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같이 살던 분이 죽었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 끝. 그럼 아버지의 영역하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아버지는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도 안 해줍니다. 어쨌든 죽음이라는 것은 남편이 죽었든지 아내가 죽었든지 부모가 죽었든지 자식이 죽었든지 슬픔이 극에 달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었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역대기에서나 열왕기서에 보면 이 우시아 왕은 보통의 왕이 아닙니다. 몇 가지로 이야기해 보면요, 이 우시아 왕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의 지도를 받아서 나라를 신앙으로 이끌었던 지도자. 그리고 그는 정치가로서도 16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예루살렘을 잘 통치했던 왕입니다. 정치뿐만 아니고 전쟁도 잘했어요. 그가 전쟁에 나가서 명성을 떨친 것이 이방 나라인 애굽에까지 그의 명성이 떨쳐질 정도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요즘 말하면 댐 공사를 일으켜서 물을 모아놨다가 농사 지을 때 물을 나눠주는 그런 수로를 개발하고 나라를 여러 면에서 잘 이끌었던 그런 왕이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시아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라도 잘 이끌어. 그만하면 됐어. 또한 신앙적으로 이만큼 이끌어줬으면 내게 뭐 부족한 거 있겠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안 해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건 못 해봤어. 실제로 그것은 제사경들만 하는 것인데 자기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향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라는데 제사장이 막았습니다. 왕이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제사장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왕이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 말리니까 비켜라 하고서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니까 이마에 나병이 발하면서 제사장이 보니까 나병 환자가 됐거든요. 성전에서 쫓아내고 그럼 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별궁에 1년 동안 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바로 그것이 배경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어떤 난관, 뭔가 끝나는 것,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아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부터, 어제 오후에부터 드린 말씀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내 생의 목표를 잡고 삽니다. 내 삶의 방향을 나는 예수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나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 사명 위에 살고 싶다. 목표를 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목표를 알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이 메시아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히 하고 현장에서 삶의 그 고통 속에서 주님 만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본 것처럼 제가 살아본 것처럼 인생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난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꼭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가 있고 함정이 생겨. 나 그냥 가만두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꼭 어떤 물질의 문제 생겨서 나를 넘어지게 해. 어떤 때는 인간관계가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나를 실족해 해. 난 작년 10월에요. 상당히 쇼킹한 일을 하나 당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제가 부목사로 데리고 있던 젊은 목사예요. 지금 나이가 한 50대였어요. 그 목사가 제 밑에 있다가 밴쿠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했어요.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2번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2013년도에 한번 더 오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날짜까지 다 계획서에 놨어요. 근데 그분이 작년 10월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50의 나이에. 내가 그래서 이 사람아 뭔 할 일이 없어서 죽는데 쇠치게 가면서 그래 죽느냐 그랬어. 뭐가 그리 급해서. 그럼 그 삶은 어떻게 돼요? 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요,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에 부딪힙니다. 나 정말 예수 한번 잘 믿어보고 싶었고 주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난 사명 위에 살겠습니다 했는데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노트에 적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노트 적는 분들 보면요, 실컷 적어놓고는 나중에 그 공책을 잊어버려가지고 적기는 적었는데 어디 갔는지 적어봐야 다 할 거예요. 저처럼 외우세요. 외워. 첫째는요, 내가 어떤 위기를 당하거든 언제나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제가 첫날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으셨지만은요,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그냥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찾으세요. 어디 계세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주님만을 찾으면요, 그때부터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째 질문이 뭐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시아 왕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훌륭한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 나라가 어찌 되겠느냐 이거죠.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죽었으니 나는 이 가정 어떻게 끌어가? 답답하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 그래봐요. 아,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시아 왕이 그냥 평범한 왕이라면 괜찮아요. 정말로 훌륭한 왕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로. 근데 그 우시아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답답해서 성전으로 갔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첫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가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우시아 왕을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모시고 알았는데 왜 죽을 때는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어야 됩니까? 나는 어떤 목사님을 참 존경했습니다. 나는 어떤 장로님을 참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보니까 그분이 그렇더라면서요. 너무너무 실망됩니다. 우시아 왕이 그렇게 훌륭했지만 죽을 때 나병 환자 되어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시아 왕을 걱정하면서, 나를 걱정하면서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따로 기도 안 했다니까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첫째 질문이 뭡니까?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 때에 내가 왕이야. 왜 인간 왕을 믿고 사느냐는 거죠. 인간 왕은 길어봐야 60년 70년 살다 가는 인생, 나는 영원히 너희들의 왕으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누가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옷자락을 길게 입은 왕이 보좌에 앉아 있겠어요. 내가 왕이야. 사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믿다가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저도요, 그렇게 사람을 많이 안 믿었는데도 실망해요. 그래서 저는 대하고 끝내면서 오늘 밤에도 조 목사님하고 식사 끝내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사람 믿지 마라. 왜? 내가 믿어보니까 안 되겠더라. 사람 믿지 마요. 우리는 그렇게 보통 말 잘하냐. 당신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뭐라는지 아는데, 그럴 줄 알았다 그래요. 난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나 그럴 줄 알았다 생각하고 사세요. 내 그 사람 날 속일 줄 알았어. 그 사람 나 실망시킬 줄 알아서 그래야지. 나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왜 그럴 줄 몰라요? 사람인데요. 사람은 언제나 약속도 어기고, 사람은 언제나 배신도 할 줄 알고, 사람은 실망도 시켜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분이 계신데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멘입니까? 꼭 두 번 해야 아멘이 나와요. 왜 한 박자 늦어요? 우리 지휘자가 할 때 박자가 딱 나와야지. 두 번, 세 번 할 때 그때 나오면 음악 버려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잘하시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누가 통치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러면 어째서 우시아 왕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죽을 때는 나병 환자가 되어 죽어야 됩니까? 우리 실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답이 그겁니다.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이고 나를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우리는 거기에서 인생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살면서 믿고 살아야 됩니다. 맨날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하고 의심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신앙을 두지 말라는 거죠. 어느 정도 우리 믿고 살아야 됩니다. 맨날 남편 어디 가는가 싶어 졸졸 따라다니고 아내가 어디 가는가 싶어 졸졸 따라다니면 그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직장은 어떻게 되고 밤은 자면 어떻게 자겠어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믿고 삽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불안해서 못 삽니다. 저는 성경 구절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저는 시편 127편 좋아해요. 시편 127편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그래요. 집을 세웁니다. 한 가정을 이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 만나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거기 뭐 두 내외가 만나가지고 두 젊은 청년 내외가 만나가지고 결혼할 때 우리는 몇 년 있다가 이혼할 거다. 그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다 행복하게 살자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혼하는 마음이 싸우니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약속하면서 행복한 가정 만들자.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맨날 부부싸움한테 질렸는데 우리는 절대로 부부싸움하지 말자. 여러분, 절대란 말을 절대로 쓰지 마세요. 이 세상엔 절대가 없어요. 나는 절대로 죄 안 지어. 누가 그렇습니까? 절대란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뢰하고 살죠. 그러나 절대는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집을 누가 세우느냐는 거예요. 우리 두 내외가 약속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된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산 교회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붙들어 주셔야 우리의 가정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셔야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밤을 새워 지킵니다. 그러나 적들이 쳐들어오면 못 막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셔야 돼.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의 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 건강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약을 잡술 때도 몸에 해로운 거 잡수는 분 있습니까? 다 몸에 좋은 것만 잡숴요. 음식을 잡숴도 약을 잡숴도 물을 마셔도 전부 다 요거는 뭐가 있는데 요건 뭐가 좋은데 영양분 보고 그래 꼴락꼴락 마시고 나쁘다 그러면 절대로 안 마시고 또 절대란 말 쓰죠. 난 절대로 안 한다. 절대로 안. 그런데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건강 유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돼. 주께서 내 몸을 붙들어 주셔야 돼.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건강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몸 구석 어디에 무슨 병이 생기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돼. 그 여기서 중요한 건 1절이 뭘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고 그러면 뭐예요?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대신 뭐 할까요? 잠이나 자자는 거죠. 잠은 자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잠을 자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부흥회 가면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묻습니다. 목사님 뭘 좋아합니까? 식사는 뭘 좋아? 저는 제일 먼저 잠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저는 잠자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김 목사 보고 하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마음의 가책은 느껴요. 근데 저는요, 잘 잡니다. 어디든지 그 어디나 천국에 나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자도 그냥 앉아요. 푹 자요. 자다가 쫄쫄 놀래가지고 호닥 일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잠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에. 저도 힘들 때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힘들수록 더 잡니다. 그럼 다른 목사님도 그래요. 잠이 옵니까? 그래요. 그럼 나는 자요. 자면 잊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가 속 썩인다. 그거 내가 속 썩인 그거 걱정한다고 해서 내 머리털을 하나 희거나 끊게 해요? 내가 오늘 밤에 잠 못 잔다고 그 사람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야 되고 하나님이 그를 바꾸셔야지. 내가 걱정도 안 돼? 그럼 나는 잠이라도 자자. 괜히 잠 안 자고 설쳐봐야 나만 손해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잠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위기에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리라 그 말입니다. 주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냥 주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잘하신 이름을 말하면 알아요. 그럼 제가 이런 부흥회 때는 개인의 이름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럽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군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군목이 이제 군인교회를 하잖아요. 군인교회를 하시는데 그 군인교회에 아주 훌륭한 분이 뭐 제가 이름만 성만 말씀드릴게요. 이아무개 대령이란 분이 군인교회를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한 줄 뭐 또 군무에 바쁘신가 또 기다려보고 기다렸는데 교회를 계속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군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방을 갔어요. 가니까 그 대령이 분이 코가 쑥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령님 요즘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못 나오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 뭐 제가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대령으로 이제 만기입니다. 제가 곧 대령으로 예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군인 생활하다가 대령으로 그만두면 뭐 정부에서 뭐 돈은 좀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군인 생활하다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이 별을 하나 탁 따라야 또 몇 년 더 할 수 있고 또 내가 제대하더라도 좀 돈도 좀 많아지는데 별도 못 달라가 그러죠. 그래서 내가 고민이 돼서 막 다 싫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군목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군목이 막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별 하나 달아드릴 테니까 이러겠는데 군목은 할 게 하나도 없어. 군목 해줄 거 뭐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저 제가 왔으니까 그저 제가 한번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정말 명기도였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늘의 해도 주님 것이고 달도 주님의 것이고 별도 주님의 것인데 주님 하늘에 그 별 많이 놔뒀다가 뭐 하십니까? 그만 그 별 하나 따가지고 저 우리 이대령 어깨 하나 딱 달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왔어요. 그냥. 그런데 그때 월남전이 터졌어요. 그 이대령이 파병이 돼가지고 별 2개까지 달고 제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니까요 하늘에 별 따가지고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제 상황이 있고 여러분의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의 상황 때 딱 부닥치거든요. 위기가 와서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온전하게 못 가겠거든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왜요? 그분은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진짜 실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뭐 저번에 이대령 이야기도 실화예요. 제가 잘 아는 지금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전도사 때 한국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남아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때는 뭐 연세 많은 분들이 여행 다녔지 젊은 사람은 안 다닐 때예요. 그분들 모시고 구라파 여행을 갔어요. 로마에 가서 이 여행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날 밤
거기 호텔에서 좀 가까운 한국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호텔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차도 안 타고 그냥 줄레 따라간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한 장로님이 그 길 행렬을 따라가다가 옆에 보니까 뭐 구경할 게 있어요. 그래 그걸 좀 이래 쳐다보고 구경하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까 앞에 가던 사람들 다 사라져 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고개를 아무리 쳐다봐도 사람들 다 사라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장로님한테 오더만 킴 가는 거예요. 그 리더하는 그 전도사님이 김씨거든요. 김 전도사가 날 찾는다고 사람을 보냈구나 싶었더니만요. 그 사람이 택시를 태워주는 거예요. 아까 걸어왔는데. 그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가 바로 이 유흥가로, 사창가로 보내는 팸프야. 그러니까 영감 하나 늑술은 사람 길 잃어 왔다 갔다 하니까 택시 태워보낸 거예요.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택시 타고 쫙 가는데, 이게 아니다 싶어서 기사를 보고 두드려가지고 내렸어요. 그 이제는 더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는 떠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는 밤새도록 저녁 잡수고 그 택시 내려가지고는 밤새도록 찾는데 이 로마나 옛날 건물들 가면요 길들이 좁고 골목이 비슷비슷해요. 여기도 동상이고 저기도 동상이 있고 그 동상이 그 동상 같고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에 가면 분수가 많은데 분수에 가서 세수하고 또 길 걷고 또 어느 호텔이 비슷하듯이 들어가면 다른 호텔이고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로마 시내에서 밤새도록 걸어다닌 거예요. 한편 그 밤을 지나고 아침이 됐는데 그 전사님이 모두 다 모이세요. 이제 우리 호텔에서 주는 아침 식사하고 여러분 가방 다 가져 나오세요. 그리고는 바로 로마에 가서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있다가 전도사님 어젯밤에 아무개 장로님 안 왔는데요 그래요. 안 오셨으면 그때 이야기하지 왜 지금 이야기하냐니까 뭐 전도사님 미리 걱정할 거 없고 우리는 곧 들어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눈앞이 캄캄한데요. 일단은 거기에 리더를 한번 세워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그 장로님 찾아서 갈 테니까 여러분 로마역에 가서 기차 타고 떠나라. 왜? 그 다음에 또 가야 할 장소가 있으니까 떠나라 해놓고는 호텔에서 나와서 경찰서로 가는데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게 북한 공관에 들어와 있는데 혹시 납치됐으면 어떡할까? 그게 벌써 한 40년 전 이야기예요. 아니면 교통사고 나서 길에서 죽었으면 이 시신을 어떻게 끌고 가지? 가족들 만나 뭐라고 말하지? 그 사람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말이야 우리 아버지 모시거든 우리 아버지 일이 됐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저는 전도사가요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어쨌든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갔어. 경찰서 안에 줄을 쫙 섰는데 종이를 나눠줘요. 그걸 보니까 분실물 신고해. 그러나 사람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니까 아무데나 쓰라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다 써가지고 이제 줄 서 들어가니까요. 그 데스크에 앉아 보더니만 왜 사람이 잃어버렸는데 분실물에 써서 새로 써 그러더래요. 또 새로 써가지고 기다리니까요. 그냥 앉아 기다리라 그러더래요. 그럼 경찰서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되는데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됐을까? 그렇게 돼서 그러면 제가 여기 한국 대사관이 있으니까 대사관에 가 있을 테니까 조금 연락되는 대로 찾으면 연락 달라. 그러놓고 갔어요. 대사관에 가니까요. 그 대사관 직원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 대사관에 있어 봤지만은 물건 잃어버린 사람 많이 봤는데 사람 잊어버린 사람 당신이 처음이요 그러더래요. 처음이고 뭐 10번이고 안에 사람을 찾아야죠. 어떻게 해요? 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한편 그 장로님 밤새도록 걷는데 얼마나 피곤한죠. 그래서 그 공원에 이제 아침이 붉게 밝아오는데 벤치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장로가 위기에 부닥치면 뭐 할까요? 네? 아시네? 난 모르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 실로하니까 여러분도 이 기도의 키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장로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거는 이태리 말 모릅니다. 내가 아는 거는 한국말 하고 난 영어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거는 일본말 좀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일본말 좀 아는 사람 한번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려서 갈 길이 막막한데 지금 오늘 우리 팀들은 다 오늘 아침 떠나는데 내가 돌아가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아니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들 떠나버리는데 일본말 할 줄 아는 사람 한번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요, 옆에 벤치에 어떤 키가 조그마한 사람이 책을 보는데요, 일본어 책이야. 누구냐 하니까 알고 보니까 일본의 대학 교수인데 내가 오늘 로마에 와서 뭘 보고 가면 좋을까 하고서 그 지금 관광 안내도 책을 읽고 있는 거야. 아이고 선생님 나 좀 살리라. 그래서 떠듬거리는 일본말로 이야기하니까 이 일본 교수가 경찰서에 데려다 준 거야. 경찰서에서는 대사관으로 연락을 했어요. 사람 찾았다고. 그러니까 막 이 전도사가 막 대사관에 또 택시 타고 막 헐레벌떡 갔어요. 가니까 이 경찰서에 있는 장로님은요, 전도사한테 연락했던데 진짜 전도사 연락이 되는지 다른 또 어떤 사람 연락이 되는지 모르니까 그 경찰서 밖에 나와서 지금 내다보는데 택시에서 내린 전도사님하고 이 장로님 보니까 맞는 사람이야. 뛰어가서 부둥켜 안고 둘이가 그냥 무조건 우는 거야. 막 엉엉 울었어. 왜? 너무 반가우니까. 이거 길을 잃어버렸다가 사람 찾았고 둘이 엉엉 울으니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나 배가 너무 고픈데 밥 좀 사주세요 그러더래요. 밤새도록 걸었으니까 또 그 식당으로 가서 들어가자마자 밥을 주문했는데 야 냄비 하나 가져와 그러더래요. 냄비를 물 가져오라 그러더래요. 그 냄비에다 밥을 말들 마냥 활활활활 잡수더니만은 그만 전도사님 기대어 그냥 주무시더래요. 그때야 평안이 온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오면요, 아버지 앞에 엎드리세요. 그냥 엎드리세요.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정확한 해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에요. 위기의 확신.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에 언제나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무엇을 했느냐? 우리는 어떤 위기를 당하면요, 꼭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이 사업에 실패한 거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자꾸 나를 부추겨 가지고 사업하자 그랬어. 남을 먼저 탓합니다. 가정이 잘못되어도요, 남 탓합니다. 아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잘못했어.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탓합니다. 왜 다른 집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모는 이럴까? 부모는 자식 탓합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멀쩡하게 부모 잘 섬기는데 이놈은 하필이면 다 원망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때문에 하지 말고, 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지 말고 덕분에란 말을 쓰세요. 그 사람 덕에 내게 많고, 내가 남편 때문에 그래도 내가 과분한 소리 안 듣고 살지. 내가 아내 덕에 내가 이만큼 멀쩡하게 살아가지. 감사한 마음 좀 가져보세요. 원망하지 말고요. 우리는 항상 원망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저 뭐 끓이면 생기면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성도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만나보세요. 목사님하고 만나보세요. 항상 원망하죠. 항상 불평하죠.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전에 들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다른 사건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내 모습이 참 잘 보입니다. 이게 침침하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화장대에 왜 전구를 많이 꽂아 놓습니까? 밝으면 밝을수록 내 피부가 잘 보이고, 화장이 잘 보이고, 립스틱 그린 게 잘 보이고, 눈썹 그린 게 잘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좀 어선풀에 한 풀에 여러분들 립스틱 바르고 한번 나가보세요. 희한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나 밝음 속에서, 그 밝음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그 밝은 빛에 누구를 발견했냐? 나를 발견해. 그래서 뭐라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구나.
내가 무슨 존재인데,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냐? 자기의 부족함,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착각을 해요. 남을 원망 잘해요.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가, 이 아이는요 간질 환자였기 때문에 불에도 물에도 막 넘어집니다. 불에도 뛰어가서 쓰러지니까 어떡하겠어요? 화상 입을 건데 끌어내고, 물에 넘어져서 익사할 것 같은데 끌어내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아들 고치겠다 왔는데 예수는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어. 그래서 제자들 보고 좀 고쳐달라 그럽니다. 제자들이 이저짓 하면서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져요. 병 그대로 있어요. 그때 예수님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이 아이 아버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아이 데려왔는데 당신의 제자들 못 고칩니다. 당신의 제자들 말이에요. 타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 책망하실 때 이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아버지가 제자들만 타다는 거예요. 제자들 못 고칩니다. 내 믿음이 없어서 그 아들을 못 고쳐놓고 책임은 누구에게 돌려요? 제자들에게 돌려요.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어떤 문제 생겨보세요. 내 탓하는 거예요. 다 목사님이 잘못했고, 사모님이 잘못했고, 아무개 장로님이 잘못했고, 권사가 잘못했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다 내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러면 싸울 게 없어요. 자기 잘못했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내 그럴 줄 알았다고 해서 더 때리겠어요? 서로가 용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했다 그래 보세요. 더 이상 따질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일에 적절한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내 책임으로 돌리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남 탓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살피는 거예요. 이 미국의 목사님 가운데요, 커크 패트릭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커크 패트릭 목사님은요, 이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자기가 직접 작사도 많이 했고 곡도 자기들가 붙였어요. 그 우리 찬송을 보면요,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찬송가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서양 사람들은요,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이 솔리스트를 내세워서 찬송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디 목사 같은 분은요, 조지 베벌리 샤가 나와서 먼저 찬송을 쫙 부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 목사님, 커크 패트릭 목사님 교회에 솔리스트가 있는데요, 노래는 너무 잘 부릅니다. 참 그렇게 목소리가 아름답고 노래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불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해도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는 다른 데 없습니다. 그 설교 얼마나 은혜 되느냐, 찬양대가 찬양할 때 은혜가 되느냐, 또 뭐 은혜 된다고 해서 뭐 찬송가 곡이 또 뭐 600장이면 600장 똑같은 곡으로 부르는 건 아니에요. 다 불러도 악보대로 부르고, 그러나 그것이 감동을 주는, 바로 그건 기도 속에 오거든요. 그런데 이 커크 패트릭 목사님 들을 때, 이 솔리스트가 노래는 참 잘하는데 왜 은혜가 안 될까?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한 번은 곡을 하나 썼어요. 그리고 가사를 만들었어요. 그 솔리스트에게 줬습니다. 내가 당신을 늘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늘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이 곡을 주니까
당신 곡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다음 주 찬송 불러라. 그 곡을 줬어요. 그 이재 솔리스트가 그 곡과 찬송을 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연습하고 그 다음 날 부릅니다. 그 다음 주일 이 강단 앞에 서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게 바로 우리 273장이에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그런데 이 솔리스트가 그 찬송 부르다가 거꾸로 졌어요. 왜? 지금까지는 내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얼마나 노래 잘하느냐, 내 목소리 한번 들어봐라 하고 자랑스러운 찬송을 했는데, 주를 멀리 떠났던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다. 내가 주님을 떠났는데 그래가지고 거꾸로 져버린 거예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오늘 언제나 여러분의 가지고 나 어떤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어떤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갈 바를 모르겠거든. 주여, 내 책임입니다. 먼저 부르짖어 보세요. 주님, 내 잘못입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내 잘못입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내 잘못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을 인정해 보세요.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273장 한번 불러보십시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한 절만 부릅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들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에 책임을 내게 먼저 돌리세요. 정말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우시아 왕이 죽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가 죄인이다는 거, 무조건 그게 먼저 나와야 돼. 자꾸 남 탓하지 마세요. 모든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나 그 얘기 할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시계를 보고 있잖아요. 어느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니까요, 자기는 정신없이 했어요. 그래서 시계가 마치 없어가지고 혹시 지금 몇 시 됐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시계가 없고 달력 있습니다. 달력 그래요. 한 달 동안 설교했다는 그 이야기죠. 여기 저기 시계가 보여서 내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긴 말씀 안 드립니다. 핵심만 드려요. 여러분, 문제 있거든요. 꼭 내 책임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어놓고서는 딱 부닥치면 저 사람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다 내 책임으로.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합시다. 세 번째는요,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 발견한다. 위기 때는요, 하나님 발견하고 나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왜 내가 태어났느냐, 이게 사명이지 않느냐.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나, 그거 생각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것이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럼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변화시켜야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시온산교회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우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쭉 이렇게 몰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사명. 그런데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죽은 고기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드릴 때에도 온 정성을 다 쏟아야 돼요. 최고의 시간.
설교 하나하나, 찬송 하나 부를 때마다 목사님은 왜 이 찬송을 고르셨을까? 장로님의 기도를 듣습니다. 아멘, 저것이 바로 내 기도입니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 멋지게 하더라 잘하더라 그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지금 나 대신해서 하는 기도니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냥 교회 와서 건들고 돌아가지고 장로님 기도하시거나 목사님 설교하시거나 끄벅끄벅 졸다가 아멘 하고 그냥 가면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까? 왜? 사명이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뜻이 있어서 이 가정을 맺어주셨고, 나를 이 김씨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러면 내가 왜 이 땅에서 위기 때에 무너져야 되는가? 사명 있는 사람은요 결코 그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명자예요. 이 두 미국 병사가요, 군인이 네덜란드에 파견을 갔습니다. 정부의 사명을 맡아서 군인 두 사람이 네덜란드에 갔는데요, 영어는 잘하지만은 화란 말을 몰라요. 근데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두 사람 다 크리스찬인데, 야 우리 교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데는 가서 통역관에 있어서 통역을 했는데, 그 자기 호텔 옆에 아무개 교회나 가면 화란 말로 예배를 하는데 가봐야 못 알아들을 거. 차라리 우리 둘이가 예배 드리자. 그게 다른 친구 하는 말이, 그래도 예배인데 우리가 그래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야 목사님 축도도 받고 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못 알아듣지만은 결심을 했습니다. 가서 성도들 다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면 우리가 아는 찬송이면 같이 부르고, 모르는 찬송이면 우리는 우리 찬송으로 가만히 속으로 부르고, 또 앉으라 하면 또 앉고, 그러다가 예배 마치고 축도 받고 오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갔어요. 가서 이제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다 일었으면요 같이 또 일었습니다. 사도신경을 하는지 뭐 하는지 몰라도 같이 뭐 자기들을 따라하고 또 다 앉으면 또 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거의 끝날 쯤 됐는데 강단의 목사님이 뭐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벌떡 일어나요. 우리도 일어나자 이러죠. 둘 또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어요. 보니까 그 사람하고 군인 두 사람만 또 일어선 거예요. 얼마나 쑥스럽던지.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왜 사람들 우리 일어날 때 웃었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오늘 세례 주려고 세례 받을 아이 아버지 일어나세요 하는데 본인 둘도 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아이 아버지가 세 사람 되었으니까 사람들 안 웃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석했을 때 왜 일어나는지, 왜 신앙 고백을 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말씀이 증거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한번 전해질 때마다 목사님의 그 설교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나를 보고 하신 말씀, 내가 고쳐야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의 시간 오는 거예요.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사명 있는 사람은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일어나서 올라갑니다. 저는 제가 지나온 세월 가운데요 참 제 머릿속에 남는 말 한마디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부흥에 오셔서 하신 이야기인데요, 난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실패는 넘어진 것이 실패가 아니고 넘어졌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실패다. 참 저는 명언이라 생각합니다. 실패라는 것은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면, 여러분 어떤 분이 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딱 뭐 하나 했는데 정말 이 한국말로 대박이 됐습니다. 그럼 무슨 그런 사람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성공했어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초장에는 잘 나갔어요. 이거 하면 돈 벌고 저거 하면 돈 벌었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그 사람 뭐라 그럽니까? 성공했다 그럽니까? 실패했다 그럽니다. 과거에 얼마나 성공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이 어떠냐 이거죠. 오늘 내가 아무런 실패와 위기와 난관에 부닥쳐서 넘어져도 또다시금 일어납니다. 왜? 사명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그를 성공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을 위해 누가 갈고, 왕은 죽었습니다. 나라는 피폐했습니다. 그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명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붙들어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보내서 나는 갑니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위치였고 그런 사명자로 승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축복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넘어졌으나 난 일어난다. 저는 중국의 선교사로서 역사적인 이름을 남겼던 참 선교의 아버지라 말하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그분은 원래 참 그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형님은요, 영국에서 정치가로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위치입니다. 근데 지금도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의 형님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일평생 중국에 살았던 허드슨 테일러 목사 사람이야 합니다. 그분은 선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난 주로 일한다. 근데 그 당시에는 중국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지의 오지였습니다. 정말로 중국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불쌍한 민족으로 그렇게 치부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려고 할 때에 내가 그냥 가서 선교만 할 수는 없어. 거기 가서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쳐주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새로 가요. 그 의과대학 가가지고 의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떠나는데요. 그가 선교사로 떠날 때 가장 반대했다. 그렇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제일 만류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그를 만류합니다. 왜 만류하느냐 하면 내가 네가 예수 믿고 주일 하겠다는 건 안 말려. 그리고 네가 주일 한다는 거, 목사 돼서 주일 한다는 거 나 안 말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중국이냐? 중국은 너무나도 못 살고 가난하고 피폐해져 있는데 왜 갈랐냐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말렸습니다. 여기 영국에서도 얼마든지 주일 할 수 있잖아요. 거예요. 맞잖아요. 영국에서도 주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을 간대요. 결국은 떠납니다. 배가 떠나는 날 어머니가 부두에까지 나왔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왜 가야 되느냐? 왜 그 중국에 가서 어떻게 살라느냐? 그때 어머니가 그 붙잡는 손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책을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책 표지에다가 뭐라고 써드렸냐?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어머니, 내가 저 중국에 가는 것은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했다. 우리는 복음 증거해야 된다는 그 지식 이상으로 오버플로우하는, 넘쳐나는, 물을 부으면 넘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찰랑찰랑하게 받은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이 넘쳐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성경책을 어머니에게 전해드리고 그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지난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거기에서 자기 아들, 자기 딸 죽어요. 딸 그레이스는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왜요? 못 사니까요. 치료를 그렇게 못 받았어요. 거기에서 자기의 이남 일녀가 죽습니다. 거기서 사모님이 죽어요. 32세에 사모가 죽어요. 가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가 쓴 편지, 자기 누님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누님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누님, 서양에서 살은 우리 가족은 이 땅에 적응하지 못하는 줄 저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나만 말고 온 가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국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73세에 그의 선교사의 사명을 끝내고 마치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때 사명이에요. 이걸 위해서 가정이 깨어져도 내 삶이 무너져도 그는 일생을 주님 앞에 바치고 살아는 거. 오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수두룩하게 와도 꼭 이 세 가지 하나님 찾으세요. 위기를 극복합니다. 내가 책임을 지세요.
주님이 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명 생각하세요. 끝내 사명을 이루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주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